1절에 보면은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소원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이기게 해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그래서 다시 4절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은 11, 20장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그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우회하러 한 이유는 에돔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홍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음식도 하찮은 음식 만나도 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 한마디로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 예. 창세기부터 태초의 말씀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천지가 창조돼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오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천국에서 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그 순종이죠. 그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순종,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내 그렇고 신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엄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6절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말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릴 정도로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막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이 7절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해서 뱀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그럼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이제 이 그 짱대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4절에 보면은 상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막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의 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적각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 땅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를 정도로 인생이 막 험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과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시켜 준 사람이에요. 구원해 준 하나님이고 또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줬는데 그걸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죠. 불평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줬는데 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요, 만나. 만나는 천사들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음식인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줬는데 그게 하찮다 그랬습니다. 물이 왜였습니까? 물도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안반수는 비쌉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아주 비싼 물입니다.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찮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이 훨씬 좋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 줬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줬는데 그 세상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세상이 더 재밌었다. 아이고 그때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네. 세상적으로는 훨씬 즐겁고 재밌었네. 이런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이런 말에서. 근데 그런 말을 하나님이 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냐? 복을 주지 않죠. 복을 주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었다가 또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7절에 보면은 깨닫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10절 이하에 이제 백성이 좀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10절 이하 보면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1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은 이 땅에 판 구멍이란 뜻입니다. 구멍. 땅에 구멍이 난 땅.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 많았던 그 지역을 뜻합니다. 거기에 이 진을 쳤다. 이 석회 동굴이 많으니까 물이 없죠. 그 다음에 11절은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에 아바림은 돌투성이 지역이란 뜻입니다. 예, 돌밭이 돌밭. 예, 거기 또 진을 치고 12절은 세렛골짜기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 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아까 5절에 물이 없다라고 막 이 소리 질렀는데 정말 물이 없는 곳으로 지나간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을 골라서 지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17, 18절에 그 우물에서는 노래를 했다.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근데 18절에 보면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는 이제 지휘봉이죠. 네.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우물은 이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파서 판 우물이다. 이 말은 이제는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존중이.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우물을 팠구나. 예. 지금까지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조금만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작은 공동체 지휘관들까지 존중이 여겼다는 거죠. 존중했다. 아, 이들에게 자꾸 반항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돔 왕에게 거절당해서 빙 돌아갔지만은 이제는 22절에 보면은 21절 2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갈 때는 사신을 보내 가지고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도 에돔 왕처럼 아모리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물리쳤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 멸망해 버렸다. 예.
멸망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다. 아모리 족속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수준까지 차지 않았다. 예.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돌아올 때는 그들의 죄가 찬다 그랬습니다. 결국 죄가 차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33절에 가면은 바산 족속을 또 이 같이 싸워서 전쟁을 합니다. 이 바산 족속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거인이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아주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근데 하나님이 3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그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헤스본이 고전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그 땅을 또 쳐서 점령했다. 그래서 35절에 점령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냥 평탄하게 고속도로를 막 시속 120, 150으로 쫙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골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자갈길도 있고 언덕도 넘어야 되고 좁은 도로도 가야 되고 시련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적을 물리치고 모든 고난을 넘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죠. 무너질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산 족속도 이스라엘 손에 붙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난간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적과 우리는 그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